할렐루야. 소망의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이제 3주 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올해가 어떤 해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함으로 우리 삶은 전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도 꾸준히 주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말씀으로 교통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변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말. 말이 있는데,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믿음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세상을 길들이고 다스리며 환경을 통치합니다.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세상을 길들이고 다스리며 환경을 통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마주대해서 상황들을, 환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세상을 길들이고 다스리며 환경을 통치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자로 선언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복자 이상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말을 함으로써 당신의 승리를 유지하십시오. 믿음은 1차적으로 당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에서 당신과 함께 일어나거나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당신이 하는 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바르게 말하고 항상 당신의 믿음의 소리를 내어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케네스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사는데 왜 삶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케네스게 목사님이 내가 그 사람과 4-5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 나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 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이 결국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은 영적인 것이고 또 말은 또 우리 안에 속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당신과 함께 일어나거나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당신이 하는 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바르게 말하고 항상 당신의 믿음을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사단은 당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먼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려니까 역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현상을 말하는 그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주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고린도서 2장 15절은 사단과 지옥의 무리들에 대해 예수님이 거둔 승리에 관한 훨씬 더 생생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골로새 2장 15절은 사단과 지옥의 무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둔 승리를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서 마치 우리가 그 중세 시대에 혹은 오래전 고대 시대에 싸움을 싸우거나 이렇게 되면 한 도시가 이기게 되면 도시를 정복하게 되고 그 정복을 당한 원래 있던 도시의 왕이나 아니면은
군주나 이런 사람들 혹은 거기에 싸움을 잘하던 어떤 명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항복시켜서 묶어가지고 다 그 무기를 해제시키고 그다음에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승리에 입성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다 묶어서 이제는 꼼짝도 못하게 묶어서 구경거리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승리를 보면서 박수치면서 보면서 그 잡혀오는 그런 모습을 보듯이 바로 이 악한 그 사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무력화돼서 구경거리로 그 공식적인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의 환경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획득하신 승리와 통치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예,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 집을 내가 내 마음대로 치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물건을 들여놓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그런 가구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장을 할 때에 정말 아주 고대풍으로 그렇게 치장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미니멀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 집을 그렇게 내가 치장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선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이미 놀라운 삶을 주셨고 그 삶을 실제화하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고할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울부짖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건강에서 도전을 경험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직장이든 재정이든 가족이든 패배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축복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향해 말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난데 내가 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자신을 조정하는 그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픈 사람이라면 나는 충만한 신성한 건강으로 나는 충만하다. 내 안에는 영생의 능력이 흐르고 있고 그 영생의 능력엔 어떤 그 질병도 접근할 수 없다. 왔다 한들 금방 쫓겨나가고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속 말함으로 인식화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믿음의 선언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축복은 바로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우리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조건을 말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어둠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그 어둠을 향해 너는 이곳에 다가올 수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변화를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욥기서 22장 28절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아서 봅니다. 욥기서 22장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내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라.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길들이고 다스리며 환경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왕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단의 종속하에 마치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노릇을 하고 살 때와 같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고 상황에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도 다스릴 수 없고 죄의 욕이 왔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었지만 거듭난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삶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관한 한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곧 우리가 영생을 붙잡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고 또 그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환경과 이 세상의 요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승리하며 파괴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항상 이 의식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승리와 건강과 통치와 의 가운데 영원히 삽니다. 믿음의 말은 내 심령과 입에서 강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압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주신 거듭날 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우리가 왕의 위치를 알고 내 삶은 내게 달려 있다는 것, 우리가 바른 위치로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황을 길들이고 우리가 정복해 가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을 길들이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진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충실히 하시면서 전진하시고 진보를 보이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